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사단을 이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지옥 가운데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사실 그 영혼들, 20대의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들의 자녀 아닐 보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내 아들 다 컸으니까 내 애들은 뭐 아직 초등학교니까. 아니요, 그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니까요.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다이가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잖아요. 유치원에서 공고문이 왔어요. 할로윈 대회니까 애들 분장해서 보내라고, 귀신 분장해서 보내라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에서 뭐 분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하자니 애가 서운해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너는 미가엘 천사다. 그래서 천사 복장해서 보냈어요. 악한 마귀 싸워 이기라고. 그래서 천사 해가지고 왕관 씌워가지고 날개 해가지고 너 미가엘 천사야고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150명의 영혼들이 하루아침에 마귀의 밥이 제물이 되어져서 마귀가 끌고 갔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 머리가 조금 아픈데, 피곤한데, 예배드리기 힘든데.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갖고 지금 싸울 리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은요 지금 악한 마귀에게 통째로 지금 잡혀먹고 있어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단순하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의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했단 말이죠. 우리 지금 영적 전쟁에, 세계적인 영적 전쟁에 마귀가 잡아가고 있다니까요. 제가 코로나 처음 터질 때 얘기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거고,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떨어질 거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죠? 경제 위기 왔어요, 안 왔어요? 오고 있죠. 여러분 지금 아직 실감을 못 하시죠?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부도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곧 우리에게로 현실적으로 타겟이 오게 되어집니다. 금융 막 올라가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뭐 있어야 드리지. 경제가 어려고 경제가 돌아가야, 돈이 돌아야 나도 헌금을 하고 뭐를 하죠. 개척교회도 다 죽어나는 거예요. 큰 교회들 그냥 몇 교회 살아남을 수 있겠죠. 수많은 개척교회들은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목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을 내야 그걸로 최소한이라도 보장은 할 거 아니에요. 몇십만 원 갖고 생활하는데 성도들이 몇십만 원 못 낸다니까요. 그거 없어가지고요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들이, 목자들이 수없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이겨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의 흐름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약한 마귀는 무슨 권세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할로윈 가지마, 그 붙잡고 있는다고 걔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엄마 나 오늘 잠깐 친구와 약속 있어 하고 나가고서는 애들 그렇게 하고 죽어서 돌아온 거라니까요. 딴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어젯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감이 없어. 마귀가 지금 얼마나 활개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지금 머리 아프네, 뭐 아우 힘들어, 예배 힘드네 하고 안 드리면 안 되나, 뭐 이런 거에 시험 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영혼 빼앗기면, 사단은요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니까요. 진짜 희생제물 가지고 갔잖아요. 봤잖아요. 150명씩.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되는 일이에요? 압사돼가지고 150명이 죽었대, 대한민국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이된 사단이 얼마나 지금 축제판이 벌어진 거죠. 귀신들에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그곳에서 영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쾌락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을 공격하고 감정을 공격하고 지치게 만들고 우리 세상을 흔들면서 영적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이 발악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까 사단이 발악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패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반드시 그들을 무적행으로 하나님이 끌고 간다고 예약해 주고 있어요.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뭐예요? 아직까지 남은 잔당들이, 마귀들이 끝까지 남은 자들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갈 수 없어 하면서 남은 자들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난 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후퇴했어요.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조금씩 선교비 몇십만 원, 돈십만 원 보내준 걸로 그들이 선교될까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우리는 승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것들은 수순을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여지는 현상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을 갖춰야 돼요. 본질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강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대로서 마지막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기도원에 두 친구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척 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을까 작정 40일 기도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막 시커먼 게 찾아오는 것 같고, 옆에서 맨날 막 우는 소리에 뭐해 해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겠다고 한 목사님은 한 일주일 하다가 중간에 내려갔대요. 뭐 하나님도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까 내가 교회에서 작정 기도 마무리하겠다. 근데 한 목사님은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 하면서 끝까지 남았대요. 뭐 당장이야 큰 차이 없었겠죠. 근데 20년이 지난 뒤에 두 목사님의 목회는 완전히 달랐어요. 끝까지 지켰던 그 목사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 강사로 활약하고 계시고, 교회도 자립하고 많은 선교를 하게 되었지만, 다른 한 목사님은 여전히 미자립 교회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한 번의 기도로 그렇게 뭔가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태도 하나가, 마음의 가짐 하나가, 내가 마지막까지 이걸 이겨내리라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내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에 교회에서 했으니까 해야지, 아니에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니요. 나 같은 거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이 자리에 불림받았다 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축복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받을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놓치지 마세요. 우리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우리 각오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강권하는 건요, 어차피 우리가 이 시간 나가야 된다면, 일주일 남았다면요, 뜨겁게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계속 지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고기만 구워왔거든요. 우리 교회 항상 행사가 있을 때마다 10년 넘게 항상 고기 장작불을 피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사가 됐어요. 이제 한 3, 4분이면 웬만한 거는 장작불은 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깨달은 게 뭐냐, 이 불을 붙일 때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숯도 좋아야 되고 나무도 좋아야 되고 조건도 막 잘 맞아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불을 계속 지펴줘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모르니까 신문지에다가 라이터 불 붙여가지고 나무 장작 뿌려가지고 막 붙이게 했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나느냐, 연기만 겁나게 나요. 그리고 쟤만 겁나게 날려요. 그런데 꼭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연기는 나만 따라다녀. 나만 열로 가면 열로 가고 열로 가면 열로 다녀. 그러면 한 10분은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거야. 그러면 벌써 고기 굽기 전에 이미 땡칠이 됐어. 끝났어. 아우 힘들어. 그 다음부터 고기를 줘도 못 먹어. 힘들어가지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 토치불로 빨리빨리 해야 돼. 근데 토치라고 그것도 노하우가 필요해. 그냥 대나간다 토치불 붙였다고 불 붙였다고 나만 있으면 역시 똑같이 그을음나. 난로도 요즘에 계속 피웠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난로를 좀 안 피우려고 하긴 하는데, 난로 계속 피웠잖아요. 저만큼 잘 피우는 사람 많지 않아. 그게 불 붙었다, 이렇게 딱 불을 붙이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불이 붙거든요. 그렇다고 불 붙은 것 같아서 그걸 쏙 빼버리잖아요. 바로 불 꺼지고 바로 연기로 가득 차요. 근데 그거를 계속 붙여야 돼. 언제까지? 다 붙을 때까지. 그래야지만 연기가 없고 끓음도 없고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어설프게 불만 붙이잖아요. 끓음만 나고 쟤밖에 안 날려서 서로 힘들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불 피우는 나도 힘들고, 불 붙어도 불도 안 붙는 여러분들도 개나가나 힘들어요. 거기다가 불 피우다 꺼지잖아요. 그럼 불도 안 붙어. 여러분 아십니까? 완전하게 수시된 거는요 바로 붙어요, 불이. 근데 이게 끓으면요 어설프게 타가지고 불이 안 붙어. 이게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끌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건 다니엘 기도 열심히 영적인 불을 떼우고 있는데, 어설프게 끄슬러 가지고 연기만 내는 어설픈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붙을 때 확 붙어가지고 완전하게 불이 내면요, 이게 화력도 좋아서 고기도 금방 굽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붙으려면 원리가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이게 공기가 들어가야 돼. 그런데 공기가 무조건 싸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건 혼자만 있으면 또 불이 안 붙어. 신기한 건 아무리 토치불을 막 계속 붙여도 혼자만 있으면 불이 안 붙어.
그게 두세 개가 같이 장작이 쌓아지면 신기하게 하나에 불이 붙이면요, 이게 같이 붙어.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그런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혼자만 잘났다고 불 붙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다니엘께 지금 불 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열줄도 붙였는데 죄송스럽지만은 지금 끓음만 막 나고 있는 것 같아. 머리 아프다고 하고 왜 이렇게 기냐고, 지겹다고 하고, 뭘 지겨워,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를 빨리 분별해서 지금 때려 잡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거기에 져가지고 해롱해롱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끓음만 하면 안 돼요. 불 붙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 우리 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권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권위 시리즈, 권세 시리즈, 권능 시리즈. 근데 지금 권위 시리즈 3개, 말씀, 교회, 성령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권능 시리즈, 믿음의 권능, 우리 죄사하는 능력. 지금 뭐예요? 이번에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능력 받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떠나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신력이 중요한 거예요.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사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루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요즘에 화장실만 가면 한 편씩 오고 나오거든요. 한 15분밖에 안 해요. 15분, 20분밖에 안 해서 화장실 갈 때마다 한 편씩 그냥 보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깨닫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 다잡는 게, 난 닌자가 되겠다. 닌자가 돼야겠다. 닌자가 뭐냐면 막 표창 날리고 막 이런 닌자가 아니라 참을인이라고. 참을인자, 칼도자에다가 마음신, 닌자가 그거더라고요. 우리는 닌자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인자, 참는 자. 그 자신의 그 능력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동료들과 협업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짐한 게 그거예요. 나도 이겨내야지. 나도 닌자가 돼야지. 성령의 닌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는요, 절대로 나약하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 환경에서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게 무엇이냐? 어떤 빌런이 와도, 어떤 마귀가 와도, 어떤 힘든 자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 거. 난 포기하지 않아. 마지막까지 쥐어짜면서 나오는 그 힘. 여러분, 쥐어짜면 우리가 힘을 다 쓰면요, 주저앉을 것 같죠? 사람은 놀라운 게 쥐어짜면 새로운 힘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쥐어짜지 않잖아요? 온전히 짜지 않으면요, 고여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거는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우리가 에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쥐어짜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쥐어짜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온 눈물, 콧물 짤 수 있는 거 다 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짜보세요. 기도하는데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땀도 없고,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찜질방을 돌려야 될 것 같아. 찜질방에 그냥 한 60도 70도 넣고서는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럼 땀이라도 나게끔, 그럼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여러분, 전심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전부 에너지를 쏟을 때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고 새로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력이 약해지면 안 돼요. 사단에게 넘어지지 마세요.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 동안 전심을 다해서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나는 이 시간 동안 내가 1시간씩 매번 기도하겠다. 솔직히 말이 1시간이지 사실은요, 원래 3-4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근데 최소한 내가 이 1시간만큼은 집중해서 내가 듣겠다.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을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자의 마음이에요. 닌자의 마음. 할렐루야. 참아내셔야 돼요. 기도 안 돼도 참아내세요. 예배 드리기 싫어도 참아내세요. 오기 싫어도 참아내시고 오세요. 그럴 때 우리가 능력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수없이 많이 공격해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넘어지도록.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어갈 건데, 본문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너무나 고단스러워서 몸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를 너무 자만할까 봐 사탄의 사자를 붙여서 너를 약하게 하였다. 너를 약하게 했는데 너의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바울이 깨닫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도리어 크게 기뻐함을 하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가요?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능력 받는 것, 우리의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바울이 고백했던 5가지를 좀 먼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약한 거예요. 약한 거. 뭐가 능력이라고요?
약한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좀 역설적이지만 약함이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약함은요, 바울은 질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질병,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 육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연약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역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질병을 주고 머리가 아프게 만들고 등짝이 아프게 만들고 무릎이 아프게 만들고 이런 것들 대적하여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명하노니 여러분들 잡고 있는 육체의 집을 짓고 있는 모든 약한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야. 축사하셔야 돼요. 셀프 축사하시면서 이겨내셔야 돼요. 육체 아파 온다니까요. 기도하니까 머리 아프기 시작하고 안 아프도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죠. 은혜가 들어가면 그런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단이 반항하기 시작해요. 너 이래도 기도할 수 있어? 너 머리 아프잖아. 이래도 예배 드리러 갈 거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졸음막에도 빨리 떠나가세요. 막 눈이 감긴다. 일어서셔야 졸음막에 떠나가라 하면서 떠나가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게 몇 번만 이기잖아요. 예배 시간 안 졸아요. 그것도 사단에게 눌려 있으니까 끊임없이 예배 시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질병이 다 마귀한테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 우리가 너무 피곤하거나 과로하거나 또 너무 많이 신경 써서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관리 못해서 아파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질병들이 왔을 때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을 짓고 있다가 그것이 나타나는 시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으면은 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하니까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육체적인 아픔도 주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겨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약함이 단순하게 어떤 질병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약점들이 있어요. 위크 포인트.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혈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혈기.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이 주로 우리가 좀 많이 약점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부글부글 이걸 참아야지. 근데 이게 참아지냐는 거예요. 안 참아진다라는 거예요. 혈기가 잘 안 참아져요. 원래 혈기 많은 사람들은요, 뭘 해도 혈기예요. 대화에도 혈기고 밥 먹을 때도 혈기고 밥 먹으러 도 화를 내고 뭐 했다고 하면 뭐가 아니냐고 하면서 막 혈기 내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사단에게 이미 수없이 많이 집을 져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이 뚫린 입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걸 창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김노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승질이 한 숟갈 있다고. 보면 알지 않느냐고. 눈이 찢어져 있지 않냐고. 이거 내리는데 상당히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내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가 워낙 혈기가 많으니까 자기가 이 혈기를 내리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냥 아예 땡치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루에 5번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철야까지 밤샘 기도까지 해가지고 아주 땡치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있게 아니라 맨날 뛰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면 뛰기는 거예요. 한 1시간씩만 뛰게 만드는 거예요. 땀이 쪽 나게. 그리고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고백하는 게 나는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으면 안 한 것 같다. 다리가 후달릴 때까지 나는 해야 된다. 온전히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왜 하느냐? 내 안에 있는 혈기를 죽이려고. 여러분 다리가 후달릴 정도로 힘들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누가 옆에서 막 짜증나게 한다고 혈기 낼 수 있을까요? 기운이 없어서 혈기도 못 내. 됐슈, 알았어, 하셔. 나 지금 힘들어. 됐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를 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루에 예배를 3번씩은 드린다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내가 혈기 내지 못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혼 살리고. 그랬다 보니까 약한 데서 능력 되어진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능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혈기가 나면요 금식하세요. 배고프면 절대 화 안 나. 처음에는 한 며칠은 화가 날 수 있어. 배고프니까 짜증날 수가 있어. 저도 배고프니까 짜증나는 사람이거든요. 배고프니까 짜증나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근데 3일 지나잖아요. 짜증낼 힘이 없어. 됐어. 밥 먹고 기다려. 딴 거 생각 하나도 안 나. 그래서 혈기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금식이에요. 금식하시고 그래도 안 죽으면요 그냥 예배만 계속 드리세요. 아니면 내가 혈기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한 영향력을 쓸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방법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함이 뭐가 되어진다? 강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도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도, 마음이 약한 것도 그것도 약점이다.
사실 그것도 참 좋은 건데 끊을 바를 끊지 못해가지고 멀리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몇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끊을 바를 끊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정 좋죠. 좋은 거지만 끊을 바를 끊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같은 교회 저는 약점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성격이 상당히 급해요. 조급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도 상당히 빨라요. 남들 한 편 갖고 전 두 번씩은 해야 돼. 그러니까 두 편짜리를 항상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말도 빠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내용이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어디 다른 목사님 다 들어봐도 제 설교가 나쁘진 않아. 근데 단점이 있다면 너무 양이 많다. 근데 그게 제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어디까지 꼭 끝을 내야 돼. 여기서 끝냈으면 됐겠다는데 여기서 못 끝내. 왜? 끝나면 뭔가 안 끝난 것 같아. 마치 화장실 갔다가 안 닦고 나온 것처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이걸 끝내야지 하다 보니까 이게 말도 많아지고 하는데 요즘에 많이 비우고 있어요. 이 조급증을 내려놓으려고. 하나님, 이 조급증도 내가 욕심낸다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일하셔야지. 시간 내면 그래서 끝내려고. 시간 내 끝나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지. 다니엘 교도 내일도 해야 되는데 맨날 설교 준비한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못하면 내일 하는 거지 하고서는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내 조급증을 내려놓는 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증 있으신 분 계신가요? 빨리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조급증이 오는 원인을 제가 분석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원래 분석을 잘하잖아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늘 나타난 것 같아서 이게 너무 똑똑하니까 남들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남들이 뭘 하는 게 답답한 거야. 나는 빨리 하고 치고 나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는 느긋느긋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니까 스텝이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급증이 나기 시작한 거야. 나는 빨리 얘기했으니까 빨리 후닥후닥 돼야 되는데 후닥후닥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했냐? 안 했냐? 됐냐? 언제 할 건데? 그래서 기다렸다가 또 좀 있다가 됐어 안 됐어. 얘도 죽는 거고 나도 죽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안 그래요? 했더니 또 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그러나? 얘는 얼마나 화장 날 거며 나는 얼마나 그거 안 되고 있으니까 왜 안 해? 얘가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온갖 잡생각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깨달은 논리가 무엇이냐?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비전을 묵상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똑똑하니까 옆 사람을 묵상하기 시작해. 내 계획대로 판단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시간 갖고 뭐 해야 되느냐? 비전을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근데 비전이라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맞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하면 기뻐하실까요?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기도 바쁘면 옆 사람 신경 쓸 거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비전과 소명과 하나님의 뜻은 바라보지 않고 옆 사람만 바라보는 거. 됐나 안 됐나? 됐어? 왜 안 됐어? 이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함을 조금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똑똑해 얼마나 똑똑합니까? 솔직하게 IQ 150도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옆 사람이 부족해봐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가 볼 때는 도토리 다 키재기야. 똑똑해봐 얼마나 똑똑하며 얼마나 잘났어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다 거기에요. 내려놓고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또 우리 야망도 욕심도 우리 가운데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들, 이기적인 마음들, 이기적인 건요 가만히 보면 다 욕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들, 이런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요 제가 묵상을 했어요. 제가 우연찮게 이제 박혁 설교자가 전도자가 좀 유명하길래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나 이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은 게 있길래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은사가 있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지구 반대편이라도 자기의 전부를 털어서 갔다 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제가 그 생각 때문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열망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에 대한 축복들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세상에 돈 버는 건 욕심이 많고 세상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는 참 많이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약함이 나의 욕심이 강함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의 진짜 능력은요 사단을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축사하는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요 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럴 때 사단은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너희들 능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능욕하려고 그래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모함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막 돌아버리게 만들어. 여러분 모함 당해보셨습니까? 억울함 당해보셨습니까? 아닌데 끝까지 우기는 거 한번 경험해보셨습니까? 돌아버려요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되나? 아닌데 끝까지 기대.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경험해봤어요. 군대에 있었는데 그 공금이 있어요.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나오는 공금이 있는데 저는 그 카드를 본 적도 없어. 근데 그걸 제가 훔쳐가서 제 마음대로 썼다라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억울해서 울어도 답이 안 나와. 왜? 사람들은 이미 그걸로 도둑질한 놈으로 각인시켰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든다니까요. 억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들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력을 쓰기 위해서 훈련시킨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모함 당하고 억울함 당해보고 사람한테 억울함 당해보니까 이제는 목회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외로움들, 그때 그 억울함들이 지금은 와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조금 뭐라 해도 물론 상하죠. 저도 인간인지라 누가 나에서 막 안 좋은 얘기하고 막 오해하는 말 하면 마음은 상해요. 근데 그거 갖고 주저앉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짜증나네. 아이씨 제가 잘했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 마음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식으로 쳐낼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성경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당했어요? 슬픔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간고를 당하고 질고를 당했어요. 왜요?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당할 만하니까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여러분들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모함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능욕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 여러분 능력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치유함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능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은사도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파본 자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사, 회복의 은사가 있어요. 멀쩡하고 내 힘 믿고 사는 사람한테는요 치유의 은사 잘 안 줘요. 뭔가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도 강해요. 왜? 아파봤으니까.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한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척하지만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30대 초반까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원튼 원하지 않든. 처음에 그게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우리 집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왜 내가 밥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굶어야 되고 그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얘기한 적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 수백 번 수천 번들 매일 밤마다 죽이는 연습만 전 수없이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처음엔 능욕도 하고 힘든 것 같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들이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고난을 겪어보니까 지금에 당하는 고난들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예방접종 주신 거예요. 능욕당하고 고난받은 거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왜? 마지막 시대에 더 큰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시대에 더 큰 환란이 분명히 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환란? 여러분 지금은 시작도 안 했어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더 큰 환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라고요? 아니요, 웃겨요. 지금 할로윈 축제나 퀴어 축제 할 때는요 정부에서 도와줘요. 하라고. 정부에서 시에서 홍보해주고 도와줘요. 근데 교회에서 집회하잖아요. 경찰들 오고 하지 말라고 막 방해하고 난리 나요. 사람들 빗발치고요. 사람들 그 앞에서 바리케 치고 막 착각을 배 깔고 누워가지고 집회 못하게 방해해요. 이게 무슨 종교의 나라, 종교의 자유국가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종교의 자유에 있다고 편안하다고? 안타깝지만요 차별금지법이요 저는 안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 분명히 언젠간 통과돼요. 마지막 날 핍박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핍박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여러분들 안전할 거라 생각해요? 지금 기도하고 그걸 유예시킬 수 있겠지만 온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사단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이거 들고 일어날 것이다. 왜? 전 세계가 다 흘러가니까. 전 세계가 할로윈 축제로 지금 귀신들이 축제판을 벌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데요? 지금 당하는 환란? 그거는 잼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시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칼 들고 와서, 총 들고 와서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 믿겠냐고, 의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믿음 있어요? 솔직하게 지금 칼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죽인다고 총 들고 와가지고 난사했을 때 예수님 인정할 수 있겠어요? 도둑 와가지고 총 들고 와가지고 당신 이 자리에서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싸죽이겠다.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없는 얘기 같죠? 미국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인도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좀 편안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없을 것 같죠? 조여 오고 있다니까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욕당하는 거 괜찮아요. 이겨낼 힘을 키우는 거예요. 예방접종 맞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괜찮아요. 세 번째는요, 궁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난? 여러분 가난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물론 가난이 꼭 축복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과 복의 개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 어떤 다른 마태복음에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가난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 가난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한 끼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진짜 가난한 자였어요. 있는 사람들한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했는데 그들은 안 믿었어. 네가 메시아를 욕한다고 신성 모독자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자한테 갔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니 괜찮아, 나만 믿어. 그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우아했어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심령이 너희들 가난하잖아, 고통받았잖아, 애통했잖아. 너희들 그거 믿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난했으니까.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천국이 너희가 될 수 있어. 왜? 너희들이 가난하니까 심령이 가난하잖아. 주님을 너희 구원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잖아. 도우심을 구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잖아. 그래서 너희들은 복이 있는 거야. 천국이 너를 구원받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문화적인 배경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난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가난해지셨다니까요. 예수님 부자 아니었어요. 능력자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이 뭐예요? 집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집도 없어, 나는 그지요. 예수님 친히 한 말이 그거예요. 돌려서 얘기했지 예수님도 한 말이 나 그지요. 근데 나는 그거에 연연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야. 나 먹을 것 갖고 고민하지 않아. 나 말씀 갖고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참 인간이셨어요.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아프셨고 똑같이 우리 괴로워하셨어요. 똑같이 그분도 집 있기 원하셨어요. 똑같이 그분도 살기 원하셨어요. 우리 같은 거 똑같은 거 종욕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했지. 먹는 거 갖고 시험했잖아요. 40일 금식하니까 너 돌이 떡덩이 되게 해라. 너 배고프잖아. 그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우리 여러분, 가난한 거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가난하면 끝나는 거라 생각해. 가난하면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의 주는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그런 걸 뿌려놨어. 씨앗들을, 죄악된 씨앗들을. 야, 교회 가면 부자 돼야 돼. 근데 너 부자 안 됐잖아. 너 하나님 없다니까.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교묘하게 보관놨어. 복음이 마치 세상의 부인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을 교묘하게 뿌려놨어. 복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게 복이라니까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니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구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겸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다니까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 해서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와서 직접 살아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살 수 있잖아. 나도 널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고 똑같은 생각 갖고 살아가는데 나도 하나님 말씀 갖고 살아났잖아. 너도 살 수 있어. 나를 봐. 나를 믿어. 그럼 너도 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주님 안 봐.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이겨내세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복이 꼭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만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복 중에 가운데 하나가 토부의 복이 있어요. 이 땅에 축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건 문제지만 그것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세요. 있으나 없으나 자족하세요. 그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세요. 구하세요. 구하는 건 저는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태평양이 있다. 태평양이 있는데 거기서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뜨든 두 바가지를 뜨든 덤프트럭을 하나를 푸든 태평양은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왜? 무한하니까. 무한해서 우리가 퍼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구하세요. 하나님의 물질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소망 구하세요. 그분한테 아무리 달라가고 예수 이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분은 그거 갖고 까딱하는 분이 아니야. 마르지 않아. 믿으십니까? 물질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고 여러분의 소망도 구하세요. 그러나 나의 욕망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구하시면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가난도 성경에는 저주라고 얘기했어요. 가난도 저주라고 했어요. 근데 가난한 이유가 무엇이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기도로 이겨내세요. 돌파하세요. 할렐루야. 내부자는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는요, 여러분들 침묵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그럴 때 여러분 항변하지 마세요. 내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김용희 목사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하도 애 낳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근데 그때 천하 때 애 낳았다고 그거 얘기해봐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할 때가 온다고. 말할 타이밍이 온다고. 그때까지 그 에너지를 꾹꾹 눌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를 능력되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들어주지 않냐고. 지금 내가 설교해도 당신을 다 은혜 받고 공감하고 은혜 받고 있지 않냐고. 왜? 나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말할 타이밍 하나님이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하니까 영혼들 살리고 힘이 되지 않느냐. 내가 능력됐다. 오히려 그 약함이 나에게 지금은 능력이다. 내가 만약에 고난 안 받았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신들이 지금 아멘하고 동의하겠느냐. 약함이 능력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핍박받는 거 고난받는 거 견뎌내시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나 힘들어요 죽겠네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한테만 구하세요. 그럼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간증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를 소망합니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그건 지금 내가 말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가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나에게 그걸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아, 나는 아직 기다려야 할 때구나. 그러면서 견디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증할 날이 와요. 여러분들 반드시 별같이 빛난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곤란이에요. 곤란. 여러분 곤란이 뭘까요? 곤란하다라는 뜻. 맞아요. 곤란하다. 아, 곤란한데? 입장 곤란한데? 이런 거 하잖아요. 이 곤란인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묵상하다가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곤란이라는 말이 알긴 알겠는데 애매한 거예요. 도대체 곤란이 무슨 뜻이냐? 성경에 곤란이라고 적었는데 왜 곤란을 적어놨지? 왜 이 단어를 선택했지? 묵상했더니 뭘 해도 안 되는 게 곤란이래요. 네. 뭐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곤란한데? 이게 뭐예요? 일을 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곤란이구나. 여러분 곤란의 영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골룸의 영은 아니고 곤란해요. 곤란의 영. 웃자고 하는데 별로 다들 결국에서 웃지를 않네. 웃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감사합니다. 어쨌든 웃으셔야 돼요. 웃으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예배가 좀 살아나야지. 이렇게 축 처지 있지 마세요. 졸고 있지 마시고 아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곤란은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뭘 하면 꼭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반면에 있다니까요. 만지면 꼭 뭐 고장나고 뭔가 일하려고 하면 꼭 사업 안 되고 뭘 하려고 하면 꼭 뭔가 깨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 축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영이 있다고요? 곤란의 영이 있어. 뭔가 하면 뭔가 문제 생겨 곤란한 사람이야. 곤란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대적해야 돼. 사람이라고 다 뭘 한두 번 실수할 수는 있어. 사람인지라 실수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다 실수한다니까. 근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하는 족족 그런다. 이거는 곤란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이 곤란의 영이 있으면 빨리빨리 쳐내야 돼요. 아, 내가 이게 진짜 이 곤란의 영이 왜 역사했느냐 그 뿌리를 찾아내서 내가 그걸 빨리 맡겨야 돼. 주님 앞에. 하나님 이 곤란의 영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이게 어디서 타고 들어왔습니까? 루트를 알아야 돼. 나의 교만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나태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그렇습니까? 음란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걸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기도해야 된다니까.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이런 거 좀 기도 좀 해봐요. 수준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수준 된 사람만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수준 있는 사람은 이 설교가 얼마나 귀한 설교인지 깨닫는다니까. 이 기도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신다니까요. 맨날 기도하면 5분 하고 할 게 없어요. 맨날 주세요 하니까 할 게 없지. 이런 거 기도해봐. 영적인 좀 수준 기도하면 기도할 게 만만치가 않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이 곤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머리가 아프게 하는 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요? 마귀가 뭘 타고 역사하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런 것 좀 기도해 보라니까요. 막 해도 막 5분에 한 시간 다 떠들 수 있을 것 같네. 근데 다 시험 들까봐 제가 기도하다 시험 들까봐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다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곤란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건데요. 이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장이 더 남았는데 빨리 할게요. 우리가 사실은 고난을 받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 능력이 되는 게 중요해요. 고난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고난이 능력이 되게 하는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어요. 그거 그냥 납두면 바람으로 지나간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풍력 발전기를 놓으면요 에너지가 돼요. 깨달아지시나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가만히 납두면 그냥 고난으로 흘러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생 그냥 팔자가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다가 성령을 덧붙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 안에 덧붙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다 능력은 아니에요. 고난에 뭐가 필요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필요해. 뭔가 발전기가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 발전기가 돌아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약함이 있는데,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능력이 되는 건 무엇이냐? 내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발전기가 무엇이냐? 그 발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딱 3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간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발전기가 돌아가야 그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고난이 능력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어. 근데 납두면 흘러가. 근데 여기 성령님이 간구하는 내 기도로 말미암아 그 발전기를 넣으니까 이 환난과 고난이 내 안에 능력으로 바뀌고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한 친구가 나옵니다. 밤중에 친구가 와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를 먹여야 되니까 나에게 좀 먹을 거를 달라. 근데 밤 늦은 시간이에요. 얘가 얘기합니다. 야, 밤 늦은 시간이야. 지금 우리 집 애들도 지금 집에서 자고 있어. 이 밤 늦게 오는 거 예의가 아니지 않냐. 나 내일 와라.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걸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나에게 좀 먹을 거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네 친구 때문에는 주지 않는데 네가 친구 때문에 뭐 한다고요? 강청하금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뭐 했다고요?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도요, 우리가 간청할 때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곤란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간구하세요. 강청함으로 구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부가 이번에 나와요. 과부가, 예수님이 똑같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과부에게 나와요. 하나님, 내가 원한이 맺혔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는데 이 원한 좀 갚아주세요. 근데 이 판사가 있는데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지가 왕이야.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 무서워한다는 것. 근데 이 사람한테 간구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내가 널 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함으로 말미암아?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괴로워서라도 귀찮아서라도 강청한 걸 들어준다는 거예요. 매달리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리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강청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가 깨달은 게 바디메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49절에 보면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와요. 바디메오 메인이었어요. 다윗의 예수여 나를 구쳐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합니다. 사람들이 막 꾸짖어서 얘기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야, 누군데 그러냐? 저 맹인을 데려와라. 내가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게 되어줬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이야기가 어떠한 맹인이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고침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의 이름은요, 바디메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름조차 몰라서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란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디메오도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디메오란 뜻은 무엇이냐? 이게 원래는 타메라는 뜻으로 불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 불결한 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지인데 뭐 병들어서 뭐 나병 환자 들러갔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들이 얘기하는 불결, 사람들을 취급하지 않는 이 그지 새끼가 어디서 왔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다 맹인이야. 근데 거기다 다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다가 소리를 질러서 근데 그냥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왕이에요. 근데 그의 자손이래, 왕족이래. 그지가 왕족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감히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을 욕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세종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세종대왕 뭐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애국심이 별로 없으면 그냥 넘어가긴 하겠지만 최소한 애국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근데 네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어디 그지 같은 게 와가지고 다윗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해? 네가 어디 구원자라고 얘기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시끄러우니까 조용하라고 가만 안 있으면서 거기서 꾸짖었다라는 건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돌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뭐 했어요? 소리쳐.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강청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강청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감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 영어로 보니까 call to me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영어가 날 부르는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별로 느낌이 안 나. 근데 왜 굳이 나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고 왜 부르짖으라고 해서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케라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 케라라는 말은요, 목청이 찢어져라 부르는 게 케라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어려움 있고 환난 있어? 그럼 목이 터져라 부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왜 굳이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잔잔히 해도 듣지 않나요? 들으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너를 환난 중에 있다면 크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목청 터지라고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조금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뭐 소리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큰 소리 내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에너지가 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잔잔하게 기도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별의별 피해를 다 됐죠. 근데 제가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게, 그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더라고요. 성경은 딱 단순하게 믿으면 돼. 성경에는요, 너 이런 문제 있고 너들 능력밖에 원한다면 크게 소리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소리 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환난은요, 어려움 있으면요 무조건 소리쳐서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능력 받는 법 알려줄까요? 스피커 앞에서 기도하세요. 스피커 앞에서 내 기도 소리가 나에게 들릴 정도로 기도하면요, 그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끝났는데 목소리가 멀쩡하다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끝났을 때 다 이런 목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졸려요, 오늘 설교 길어요,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이게 능력돼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이 갔어요, 아이고 힘든데 은혜로워요, 이런 얘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만 해봐라. 그냥 머리가 올렸다가 그냥 소리 지르라고 그냥 꼬집어가지고 바늘로 찔러버리든지 이렇게 그렇게까지라도.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찔러야 되고 뭐 어떻게 찔러겠어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능력 받기 원하십니까?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능력이 온다니까요. 힘들지만 부르짖으세요. 저는요 목이 멀쩡한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목 쉬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목 쉰 거를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수련회 갔다가 목 쉬고 와서 엄마한테 자랑했어요. 엄마 나 목 쉬었다. 얘들아 나 목 쉬었다. 왜? 그때만 해도요 기도할 때예요. 중학교 때 가니까. 그러면 목 쉰 애들은요, 목 쉬고 방언하는 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목이 안 쉬면요 기도 안 했다는 뜻이었어요. 목 쉬면요 나 기도 엄청 열심히 했다고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목 쉬려고 안 되던 무조건 찌야 막 하고 막 했단 말이죠. 일부러 막 목 쉬게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근데 그때 목이 안 쉬어 이상하게. 뭐 초등학교 이런 애들 목 쉬기 얼마나 쉬겠어요? 근데 그때 목이 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 쉬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이 쉬는 거 상관없고 목 좀만 아프면 얘기 안 해. 찬양도 안 불러. 나 목 아프니까 못해요. 나 병원 가야 돼요. 아파요. 애기도 그러면 얘기가 없어. 돌파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 들여서 문제 해결받을 수 있으면 얼마예요? 안 그래요? 목소리 들여서 여러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으면 얼마예요?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목소리 하나 들여가지고. 세상에 공짜 없어. 드려야 뭘 얻지. 하나님 우리 목소리 원하신다니까요. 여기서 찬양 사역자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그런 사람 빼놓고는 목소리도 다 괜찮아요. 내가 목소리로 밥 먹고 산다 다 없죠? 목소리도 괜찮아요. 그거 쉰다고 절대 문제 안 생겨. 절대 목 쉬었다고요 말 못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다 하게 되어지고 조금 고통스럽기는 해, 아프기는 해, 기도가 좀 답답하기는 해. 근데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끝내야지.
두 번째는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어쨌든 겸손하시고, 세 번째 전도해야 돼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길게 한다고 이런 별로 은혜 안 해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빨리 끝내야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내로 끝내려고 하면 넘어갑니다. 겸손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뭐 맨날 듣는 말인데 뭘 넘어가야죠. 뭐 겸손하세요. 어쨌든 옆 사람의 이기사에게 겸손하세요. 됐어요. 그걸로 이제 패스하고, 세 번째 전도하세요. 사단이 언제 역사하느냐? 전도할 때. 왜? 영적인 거라. 영적인 거에는요, 영혼 구원받는 데는 사단이 길을 쓰고 방해하기 시작해요. 있는 영혼들을 시험 들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해서 안 믿는 영혼 뺏기면요, 지 거 뺏기는 거예요. 원래 놔둬서 지 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뺏겼다가 생각해봐. 사람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마귀나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원래 내가 뭘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거는요, 별로 안 아까워. 예를 들어서 내가 벤츠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어. 그거 갖고 억울해? 안 억울해요. 근데 내가 있잖아요, 100만 원 있었는데 100만 원 누구한테 사기쳐서 당했어. 여러분 잠 못 잤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도 똑같아요. 원래 있던 거, 남의 거 뺏어온 거 못 뺏는 거, 그건 좀 덜 억울해. 그냥 아프게 하고 좀 알고 그냥 조금 힘들게 하고 말아. 근데 원래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빼앗겨봐. 마귀 엄청 억울해 한다니까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마귀라고 생각해봐. 내 밥인데 내 거 뺏겼어.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그거 갖고 속 뒤집어진다니까, 마귀도. 마귀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뺏겼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 밥그릇 뺏겼는데. 걔들도 딴 건 안 건드는데 지 밥그릇 뺏기는 거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무리 주인이라 할지라도 집 밖을 빼면이 으르렁거리는 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개 키워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다니까요. 집 밖을 뺏겼다니까. 내 거라 생각했는데 빼앗기는 거 전도한 거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끊임없이 영적 공격이 와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전도할 때 영적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요, 그들의 밥그릇 뺏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요, 개 밥그릇 뺏을 수 있는 게 진짜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거 아무나 못 뺏는 거예요. 그거 뺏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개 밥그릇 뺏는 게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으면 집에 가서 다시 듣기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단 권세를 이겨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해요? 전도하세요. 여러분, 가족부터 전도하세요. 영혼 가지고 전도하세요.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아들아, 예수 믿어야 돼. 자녀야, 너 교회 나가야 돼. 너 안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넌 선택받은 자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교회 나가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주면 안 될까요? 교회 한번 나오면 안 될까요? 밥 사주면서 나올 테니까 밥 한번 우리 2번만 가자, 3번만 가자. 그런 사람들 별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빌지 말아요. 복음이 싼 거 아니에요. 왜 복음을 이렇게 싸구려처럼 빌어요? 빌지 마요. 권위 있게 얘기해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축사부터 딱 하세요. 최소한 한 사람 전도하려면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금식하세요. 나눠서라도. 금식하고 그 영혼 위해 기도하면요, 그 영혼 반드시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는 금식 한 번 안 하잖아, 전도 때문에.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간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죠. 맨날 지죠. 맨날 그냥 내 신앙 지키기도 급급하죠. 전도를 해봤어요. 영혼을 키워봤어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그래,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전도하세요. 이 자리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여기 2층을 짓게 해주세요. 여기 2층 짓고 이제는 더 큰 건물로 이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너는 교회를 한 번 더 짓게 될 거다. 더 크게 짓게 될 것이다. 하얗게 건물을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기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 제가 구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목사님들 통해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 믿고 갈게요. 근데 여기 채워주셔야 돼요. 일단 여기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뭔가 해볼게요. 여기 2층 짓는 거. 할렐루야. 2층 짓기를 소망합니다. 꽉꽉 차서 2층 무너질까 봐 고민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 비전을 갖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여기 끼고 2층까지 채워봐야 300~400도 안 돼. 안 그래요? 끼고 다 채워봐야 200~300명밖에 안 돼. 여기 그 정도 넘어야죠. 뭐 200~300명 갖고 우리 쫄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시간 많이 갔어요.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간절히 기도하세요. 약함을 돌파되어지면, 이 약함이, 나의 이 연약함이, 핍박이 성령님이 일하시면 능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능력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능력이 있을 때 그 말에 권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을 이겨야죠. 맨날 사단의 밥 노릇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종 노릇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가난하게 살고 맨날 질병에 시달리고 마음에 눌려가지고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이유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럼 지금 돌이키세요. 이겨내세요. 사단을 짓눌러 이기세요. 약함을 그리고 자랑하세요. 여러분, 힘든 거 있으면 기도 제목하요. 자랑하는 게 뭘까요? 나팔 부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 이번에 돈 문제 생겼어. 내가 이번에 3천만 원 빚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찮게 그래서 일이 생겼어. 집사님 기도해줘. 돌파되게 기도해줘.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집사님 나 기도해줘. 이번에 폐가 너무 안 좋대. 이번에 간이 안 좋대. 지금 간이 좀 의사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네. 집사님 이거 기도해줘.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병은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아픈 사람이야. 기도해줘. 아프다고 나 아파 어떡해 이거 하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약함에 강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혼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찬양 뒤에 불 꺼주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이 약함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은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 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버려버리고 나의 아픔을 토로하기보다는 나한테 맡기며 나의 그것들을 통하여져서 더욱더 강하여지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둠 속으로 입어나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우리의 영혼들을 뺏어가며 수없이 많은 영혼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고 원하나이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 힘을 다하여 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영혼 중에 깨어져서 주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사단의 밥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그 생명 같은 생명을 한순간에 잊게 되어졌습니다. 그저 15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어둠의 영을 뿌려서 그것들을 우리의 영들을 죽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에서 또 할로윈 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마귀의 분장을 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통탄할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이 죽어서 그저 보여지는 것들만, 아픈 것만 생각하며 약함을 아버지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마음들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잠시의 고통 때문에, 잠시의 마음의 분열 때문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과 영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남은 다니엘 기도에 불을 지펴야겠나이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능력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올지어다 내가 너를 이겨내리라. 환난아 내게 닥쳐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어떠한 약함과 나의 아버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아버지 곤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이를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